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홍성에 갔어요. 충남 홍성역에 내려서 45인승 버스로 옮겨 탔는데 함께 간 우리 동문들이 36명에서 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탔어요. 가이드인데 자기를 소개하겠대요. 자기는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유명한 역에서 역장으로 아주 잘 나가는 그렇게 오랜 근무를 하신 분이고 수원역에도 오래 계셨고, 그랬던 자기가 나중에 태백의 폐관광 아주 작은 역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또 싱글이에요. 뭐 사별해서 싱글인지 이혼해서 싱글인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 인생의 모든 풍파가 그때 몰려왔나 봐요. 그 태백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 않았대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근무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자신을 개탄하면서 진짜 죽을 결심을 하고 산에 서 있었대요. 근데 저 멀리 붉은 십자가가 보였대요. 근데 어느새 자기 다리가 산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고 목사님을 만났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관광객을 두고 이런 말을 하면서 소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감사한 이 대자연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타신 분들 중에 딱 3명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나머진 다 여동생이래요. 그래서 관광버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기 발이 왜 2번 차로 인도가 됐는지 젊은 여동생들한테 다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런 농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또 달려가다가 왼쪽을 보십시오. 저기는 어느 누구의 생가입니다. 홍성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뒤쪽에 예쁜 하트나무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여러분이 좋은 날씨에 만끽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꽤 괜찮고 듣기에 거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자식들에게 뭘 했나? 기도만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면서 내 말과 행동이 여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천을 조금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아주 낭만적인 기차 여행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씨앗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했음을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105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일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진실하지 못하고 늘 충만하지 못하고 늘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저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의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건축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멋진 예배 처소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우태규 목사님에게 더욱 충만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덕교회 청년 연합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역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토요 전도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어 서로를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대원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동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7월 12일 수원 남부교회에서 5교회 청년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는 여름성경학교가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8월 17일 월요일, 그 다음에 22일 토요일, 이틀간 봉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식당 가정교회 방학이 7월 18일 토요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렇게 쉽니다.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최경화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수박을 공개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 5와 6이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2 가정교회에서 이제 청소 및 식당을 담당을 합니다.
황재일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입간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동탄 신라원 거기서는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은 발인 예배인데 아침 새벽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6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내일은 새벽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사에서는 아주 그냥 경쟁 의식 속에서 그렇게 아마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없고 그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하시는데 이 감사는 물과 같습니다. 감사는 바로 생명입니다. 햇빛이 비치면은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수증기가 많아지면은 그것이 구름이 되고 또 기압차와 온도 때문에 이 수증기가 물로 비가 되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이 물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그는 감사를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떠한 일에도 감사를 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맥주절을 감사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리를 수확하고 무슨 절기를 지켰는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같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6월절 이후에 49일, 50일째가 됐을 때 그때를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수확한 것이 바로 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맥주절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농사꾼이 아니다. 뭐 농사꾼 중에서도 보리를 나는 짓질 않는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그 당시의 상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50일째가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 사회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꽂히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했는지 그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50일째. 매년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맥주절과 오순절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며칠이 못 돼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120명의 사람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방언을 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초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초실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습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족속들은 아주 강한 족속이고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죄악들을 지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 애굽 두 문명 사이에 낀 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많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뭐 이제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전쟁이 많기 때문에 강한 족속이 이제 거기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향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보고서 10명의 정탐꾼이 낙심을 합니다. 그들은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거인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며 밤새 울면서 낙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이 훈련을 받지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그 강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게 되고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목축업, 양들,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뭐 소수의 사람만 아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른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보리가 이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처음 첫 수확을 맺었는데 그들이 이 보리라는 열매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식량을 취하니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첫 수확이 이 보리라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수확한 것을 이렇게 얻게 되니 이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비록 상반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육체적인 가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훈련, 연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의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 전에 23절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맥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수장절 3번의 절기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아마 솔로몬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성막에 와서 예루살렘 이제 그 성전에 와서 내 앞에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또한 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을 기대하면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파 간의 왕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구정이 있고 뭐 신정 세시는 분도 있는데 명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을에 우리가 이제 명절 이렇게 있는데 그 명절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흩어졌지만 이 3번의 절기 때 또 맥추절 때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뭐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다.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고 온 가족이 있고 두고 온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오히려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솔로몬 시대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 그 사이의 그 땅을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 시대의 그 주변국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그는 늘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비록 그가 원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도록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긍정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면 감사의 표시를 하면은 상대방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어떠한 선물을 표현하면은
상대방도 이 고마움, 그 정성을 헤아려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일이 많아진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감사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성경의 구약에는 121회, 신약에는 55회, 총 176회 명령하십니다. 감사의 명령. 그래서 감사의 명령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찹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것이 이 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 간에 이 감사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도 감사로 긍정적으로 일을 잘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성과가 엄청나게 그 이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여행 중에서 어떠한 여관, 싸구려 여관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신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아마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내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주인이 자신의 그러한 헌 신발을 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함께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두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발도 없는데 저토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신발 한 켤레가 그것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갔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사로 그는 사니까 그 가난한 젊은 청년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다. 이 감사는 바로 축복의 씨앗이다.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부부간에 이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남편이 수고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 감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남편이 뭐 잘못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책망만 하고 그 허물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에게도 저런 단점이 있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네, 오히려 남편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부는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또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시기 질투만, 원망과 불평,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대통령이, 왜 국가가 이렇게 했느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또 환원할 것은 환원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 모든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기를 정말로 사모했고,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이 만나가 너무나도 지겨운 것입니다. 왜 만나만 주시냐,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도 주시지. 불평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 어느 누구도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만나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만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을 내리시고, 이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그들이 탐심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지 당연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감사로 돌리시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 그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자기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이제 훈련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맥추절, 수장절,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감사가 진짜 넘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맥주절을 주실 것이고 그 축제의 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심을 믿고 인내로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함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 자녀와 여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겟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내 자녀가 없으면은 일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녀,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비,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동료, 직장 동료, 거래처를 뜻합니다. 이들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게 됩니다. 이들 때문에 소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이제 전도사님, 가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기도해주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힘이 되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줬는지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객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태신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물질로 도와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2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요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표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양 7가 젊은 숫소와 순양 2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그들은 어린 양 2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와 이제 화목제와 번제, 순념소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과 함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베푸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과 함께 그렇게 그 축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제를 그렇게 즐기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소외된 자, 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할 것을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고 또한 태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홍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 부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신양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복 주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져오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복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현재 고난과 환경과 역경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가족들, 동료들, 또 우리 가장님들, 목회자, 또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베푸신 은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가 많게 해주시고
물질의 도움, 작은 힘나마 도움을 받고 그 생계가, 그의 가정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정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음을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며 어느 누구도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한 직장 동료와 거래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줍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또한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옥중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모르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우리 주변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